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까지는 신약의 로마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제 구약의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물을 중심으로 살피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그 인물을 부르시고 그 인물을 키우시고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특별히 전체 이 주제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가를 조금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느 곳에선가 쓸모가 있다는 것,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는 일이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소개하면 여러분은 무슨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범죄 사건,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고통이 들어온 사건들을 떠올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커다란 신뢰와 사랑을 받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는, 관리하는 귀한 일에 쓰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었죠. 창세기 2장 1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신 후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짓지 않고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건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을 신뢰하며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 능력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피조세계 그 작품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신 것이죠. 그럼 한번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양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는 좀 존경받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때도 많습니다. 저도 저희 큰딸 이름을 제가 그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에게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지 싶은데 용하다는 장명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아무에게나 이름을 짓게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관리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으신 목적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두 가지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지만 크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 형상의 내용,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성품인가 하는 것이 거기에 맞춘 이해.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하나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되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으셨다. 창세기가 기록되어지던 당시 고대 근대 국가들에서도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아주 널리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많은 왕들의 형상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여행해 보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보면 왕의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그 넓은 영토를 일일이 다 순방할 수 없을 상황일 때 통치하는 나라의 변방에 자신의 동상이나 형상을 세워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면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지은 아담, 하와를 비롯한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임을 모든 만물과 생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돌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존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아직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 형상답지 못한 모습도 여전히 있지만 점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주님 다시 오시면 온전한 영광의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 숨기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로 부모들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 속에서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그곳에서 신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타락으로 파괴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회복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해해보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과 인격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성품들을 우리가 담아야 되지만 특별히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 창세기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만 나오고 있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신약의 말씀에서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 인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타락한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 새 사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의, 진리,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죠. 우리를 지은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지금 회복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하면 우리의 지식,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의 사고방식, 죄악된 본성,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따르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삶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 요소는 뭐라는 것이죠? 의, 진리, 거룩함. 그러기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삶에 반영하고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고, 거짓과 속임수가 많아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짓과 속임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모습이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알바니아 선교지를 갔을 때 선교사님 부탁한 것이 절대 나이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험 받는다고. 굉장히 젊어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비교가 되면 왜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정말 열심히들 가꾸시는 것 같아요. 꾸미고 화장하고 또 가서 시술도 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속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옆에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회복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 자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 점점 더 이런 하나님 형상이 풍성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 좀 닮은 것 같은데 집에 가거나 일터에 가면 그렇지 못해서는 안 되죠. 제가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회복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보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들, 인격의 변화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답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이라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과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귀한 여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게, 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26절과 28절에서 찾을 수 있죠.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굳이 나누어 본다면 명령은 세 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 다스리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좀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명령은 그 뒤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새들과 물고기, 피조물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명령하셨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과 생명체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관리하고 숨기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힘이 있다면 마음껏 정복하고 이 자연 세계를 내 욕심을 따라 우리의 편리를 따라 이용해도 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복하라는 이 원어의 언어적 의미는 그런 폭력, 학대, 힘을 통한 정복이 아니라 땅에 길을 내는 것처럼 질서 있게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리라는 말도 왕이 백성을 의롭게 통치하듯이 목자가 양을 먹이듯이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타락한 이후 하나님 주신 사명인 정복과 다스림을 오해해서 사람들 관계에서도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 사이의 갈등들이 계속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무엇 때문입니까? 피조 세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잘못 관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책임을 잘못 감당한,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이 피조 세계를 이용한 결과에 이 피조 세계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으며, 탄식하고 있는 피조 세계가 구원의 날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 그러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세계와 피조 세계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피조 세계의 구원, 원정의 회복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 중에 하나는 잘 관리하고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 부분에 피조 세계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오염 방지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신앙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신앙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관계 속에 샬롬 화평을 이루어가듯이 피조 세계의 구원과 화평 샬롬을 위해서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위로부터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신앙의 원리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 파괴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자들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돌보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숨기는 삶을 사는, 자연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가족들, 여러분 일터의 동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서로 돌보고 숨기며 우리의 삶과 사역,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매일 시작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 다시 상기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음대로 굴려도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형상답게 샬롬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뜻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삶을 사람들이 때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고와 귀하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형상 회복 중에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풍성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